오늘은 주님은 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1학년 때입니다. 3년 과정인데 1학년 때 1년 과정은 무조건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돼 있어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경건 실천이라 그래서 영성훈련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필요한 물건은 이제 주초가 되면 물건을 들고 주일 저녁에 이제 학교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주간에 제가 양복이 필요했어요. 어떤 교회 면접도 있었고 교육전사 면접도 있었고 꼭 필요해서 양복을 가져가야 되는데 양복을 넣어가면 구겨질 것 같아서 케이스에 넣어서 들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한번 갈아타야 될 지점이 있어서 갈아타는데 그 양복을 들고 있게 뭐해서 그 선반 위에 딱 올려놓고 딱 내리고 보니까 제 양복이 문이 닫힌 저 전철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지하철 위에.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하철은 떠났고 어디에서 어디 가는 지하철인지 수화물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내가 탄 지하철이 뭔데 몇 시쯤에 어느 역을 통과했는데 양복이 있느냐? 없대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전화했더니 양복이 하나 들어온 게 있대요. 그 양복이 어떤 양복이냐 특정해라. 양복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양복에 그 메이커도 생각 안 나고, 메이커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이커도 생각 안 나고 특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전화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뭐가 있었냐면 넥타이가 자크로 돼서 이렇게 올리면 메어지는 그런 넥타이가 그 양복 안에 있었어요. 한번 봐라, 그게 있느냐? 있대요. 그럼 당신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찾으러 갔어요. 찾았는데 새 양복을 샀을 때 그거 기쁨보다 3배, 4배 기쁨이 있어요. 새 양복은 뭐 저리 가랍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복을 입을 때마다 이것은 내가 잃었다가 찾은 양복이다. 귀한 양복이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잃었다가 찾았을 때 기쁨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잃었다가 찾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어디서 목걸이를 잃었는데 그 목걸이 잃어버린 걸 계속 얘기해요. 어디서 그때 내가 목걸이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왜?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잃었다가 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잃어버린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는 거, 잃은 은전을 찾는 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여기에 논리, 합리, 계산, 이익 딱 따지면 잘못된 왜곡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곡되지 않고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바라보는 관점은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관점이에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옳은 사람, 바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못한 사람, 긍휼을 덧입어야 될 사람 쪽이지 잘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들이 왜 가까이 오겠어요? 가까이 나올 이유는 갈급했어요. 갈급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어떤 분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어서 들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 예배예요. 그러면 안 들릴 거예요. 그러나 갈급함으로 듣는 분들에게는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돼서 여러분 귀 가운데 온전히 들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린다는 것은 뒷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뒤에서 얘기하는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뒤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바르게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죄인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들은 멀리해야 된다는.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면 분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나와 저 사람을 계속 분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어렵습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의인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과 의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를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교회란 말은 교회란 얘기 아니고 교회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된 성도들이요, 귀를 열고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사죄를 받고 싶어요. 너 잘못했지 않냐? 용서를 구해라.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은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민족이에요. 그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들이 역사를 돌아볼 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1945년에 미국한테 패배했지? 아프다, 분하다. 경계지면 일본 사람들은 분하다고 표현합니다. 분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승패가 중요해요. 우리는 아쉽다. 금메달 땄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아쉬운데 어쩌겠어요. 경기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일본 사람은 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죄를 원하는데 그들은 삶의 기준이 승리와 패배예요. 아무리 사죄를 요청해도 그들은 패배한 전쟁이에요. 패배가 뼈아파요. 그들이 찾고 싶은 것은 승리를 되찾아오고 싶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문제 핵심을 못 짚어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를 부르셔요. 마태죠.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레위가 친구들이 죄인들밖에 더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데 그때도 오늘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죄인들하고 밥 먹습니까, 예수님? 그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분리해야 됩니다. 그들은 죄인이에요. 같이 올리면 죄인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때도 이들은 은혜의 눈이 없어요. 은혜의 눈이 없으면 언제나 정죄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될 눈은 은혜의 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 정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투덜거린 이유는 뭐냐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오늘 본문에 오늘 꽃장씨처럼 시작과 끝에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들이댈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고 설교가인 미국의 아이언사이더 박사가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우리 재직회, 공동회 같은 회의를 주관하고 있었나 봐요. 좀 논쟁이 있는 회의였나 봐요. 뒤에서 옥신각신하니까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이보게, 우리가 법대로 했으면 우린 여기 없네. 전부 지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기준은 법이 아니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자비, 길이 참으심, 용납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죄인과도 교제를 할 수 있고 원수와도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 6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질문해요. 야, 누가 양 100마리가 있다 하자.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양의 주인이 그까짓 한 마리 양 그리고 찾는 걸 중단하겠느냐? 질문이에요.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99마리가 더 많지. 한 마리보다는 이걸 지켜야지. 그러면서 갖다 대는 게 뭐냐면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를 갖다 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가 희생해야지. 작은 것이 큰 것에 희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 물질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실까요? 더 많은 쪽을 택하실까요? 다수를 택하실까요? 소수를 버리실까요? 민주주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수의 의견이 다수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육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시기를 누가 합니까? 시기는 사랑하기에 시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시기가 없어요. 사랑해서 사모해서 그거 갖고 싶어서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시기라는 게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비시니아인들에 의해서 영국 사람 캠벨이라는 사람이 납치를 당했어요. 인질로 잡힌 거예요. 영국 정부가 이 한 사람이잖아요. 영국 국민 전체로 보면 이 한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무려 영국군 10,000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뜨거운 사막과 열사의 사막, 산지를 1100km를 걸어서 전투해서 한 사람을 구해내요. 돈이 얼마나 들었냐? 242억이 들었어요. 아니 한 사람 구하려고 242억을 투자한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영국이 바보입니까? 왜 이랬을까요? 그 사건 이후에 아무도 전 세계를 여행하는 영국 사람을 함부로 못해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더니 전체가 귀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국가도 국민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영국 사람이 그 한 사람 잡혔는데 영국 정부가 모든 힘을 발휘해서 그 한 사람을 구하니까 영국 사람 전체가 귀하게 됐어요. 하물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있다가 지옥으로 갈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계시겠어요?
그냥 계실 수가 없죠. 그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며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요.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볼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질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이 양을 찾아냈을 때 주인의 기쁨이 너무너무 커요. 이 기쁨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속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의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못 이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기쁨에 하나님이 지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쁨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찾기 위해서 투자한 수고에 비례해서 나요.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찾았을 때 기쁨이 커져요. 이 주인은 그 한 마리를 찾습니다. 대충 찾는 거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 찾아냈을 때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쁨은 수고한 후에 기쁨이 참된 기쁨이에요. 수고해서 얻은 기쁨이에요. 그러나 수고하지 않는 기쁨은 이건 기쁨 아니에요. 어느 날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로또 복권을 하나 샀더니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 기쁨은 여러분을 잠식해요. 가정을 깨트려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수고한 뒤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지, 너희 지금부터 죄가 없어 말씀만 하시지 왜 굳이 오셔서 철저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수고한 뒤에 기쁨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은 말로 표현 못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고 무슨 기쁨을 누립니까?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기쁨을 누려요? 그걸 어떻게 기쁨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얻은 기쁨이 어떻게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인은 포기치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마리 나 같은 거 찾으시겠나? 찾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나?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겠나? 도와주십니다. 그 한 마리가 찾아질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열정으로 지금도 나를 찾아내셨기에 찾아내진 바 된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가운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숫자로 보지 말고 생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찮게 여겼던 왕이 있습니다. 여왕인데 피의 여왕 메리예요. 여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찮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인물이에요. 메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벌벌 떨어요. 최대 군주가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 기르는 거예요. 교육이 뭐예요? 나라도 최고의 권력자 두려워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기르는 게 교육입니다. 오늘 무너진 것들이 많습니다. 예배도 무너졌고 다음세도 무너졌고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세우면 다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전체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담이 다 죄인 되고 죽었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믿는 자는 다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나 99사람이나 가치가 똑같아요. 우리는 한 사람과 99명은 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한 마리 어린 양과 99마리의 양은 이 꼴이 안 됩니다. 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가 전체예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보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종말의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때 우리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가 소중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한 사람 주목하시겠나? 주목하세요. 나처럼 인생에 잃어버린 바 된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겠나?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아낸 바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 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의 가치를 같은 가치로 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일주일을 대표하는 하루예요. 한 시간이. 월삭은 그 달을 대표하는 날입니다. 신년 예배는 1년 전체를 대표해요. 11조는 내가 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예물이에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해요.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다 죽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다 살아요. 부분을 드렸는데 전체로 받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 찾아서 땅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터키로, 그리스 북부로, 남부로, 로마까지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과 무관해요. 심지어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까지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셔요. 이유가 없어요. 다 구원받아도 자신은 빠져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나는 요청하지도 않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는. 그런데 내가 핍박하는 그분이 오셔서 나를
끝내 찾아내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셨음을 믿으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심령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듯이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이런 양 찾기 VIP 작정하겠습니다. 개인이 한 20명씩.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인들, 친척들, 동창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로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 사러 가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지만 그분들 세세하게 한 분이 20명씩 적어서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몇 년이거든 몇십 년이 걸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 받으시고 한 달 동안 작정하셔서 함께 주님처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우리 포항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